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시면서 1월 11일 주현우 첫 번째 주일 아침 공동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느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라. 아멘. 온 땅에 충만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는 주의 규례를 지키려고 맹세하고 다짐합니다. 주의 규례를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습니다. 나는 주의 법도를 잊지 않습니다. 그 훈계는 내 영원한 유산입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더 길이 영원무궁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느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공급해 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과 욕심을 앞세웠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심령을 받아주시고 다시 주님 뜻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혼란과 갈등, 불안과 분열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바로 서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상처 입은 이웃들과 연약한 자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사랑과 진리로 이 땅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들어 단교 선교를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로 동참하는 온 성도와 현장에서 직접 복음의 씨앗을 뿌릴 선교팀이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선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며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하느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선교의 모든 일정 속에 하늘의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지친 영혼들에게는 위로를, 낙심한 자들에게는 소망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의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며 동역자들 간의 사랑으로 연합하여 기쁨이 넘치는 선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평화, 특별히 건강과 안전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전하는 말과 섬김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전해지게 도와주옵소서. 질병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만지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회의 만연한 이기주의와 혐오가 사라지고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의 모두의 심령을 깨우며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사람을 위한 찬양이 아닌 오직 하느님을 높이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고 하느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각 부서와 사역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섬김이 의무가 아닌 기쁨이 되게 하시며 작은 헌신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느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시며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인도 들어주소서.
모두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나누어 봉독합니다. 22절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 봉헌절이 되었는데 때는 겨울이었다. 그때의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의 권능을 힘입어서 선한 일을 많이 하여 너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였다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냐? 그런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여 세상에 보내신 사람이 자기를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을 가지고 너희는 그가 하느님을 모독한다고 하느냐?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나를 믿지는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다시 요단강 건너쪽 요한이 처음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르셨다. 다 같이 그곳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금주 묵상 말씀입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적어드렸습니다. 오늘은 주현후 제1주입니다. 주현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요. 이 절기는 성탄절이 지난 뒤에 이어지는 그러한 기독교 교회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신 그러한 말씀과 또 행위를 우리가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어떤 식으로 예수님이 당신을 드러내셨는가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2026년 구역회 예배로 드립니다. 작년에는 당회를 했고요. 그리고 또 새해 첫 1월 달에는 구역회를 해야 합니다. 구역회는 감리사님이 오셔서 인도를 하시고요. 여러분들 도시 예배에 많이 나오셔서 좋은 말씀도 듣고 또 구역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연합석회로 드립니다. 9석, 10석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2026년 교회 요람을 발간했습니다. 교회의 각 속회 조직과 당회 조직, 또 여러분들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정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지켜주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외에 다른 사람들한테 양도하거나 빌려줘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우리 교인만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폐기 처분할 때 그냥 버리면은 큰일 납니다. 그냥 버리지 마시고 불에 태우거나 분쇄를 하셔야 되는데 이도저도 잘 못하겠으면은 교회로 가지고 오시면은 교회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절대로 외부에 유출을 되거나 대여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거를 여러분들 집에서 뭐 하기가 그러하시면은 교회로 갖고 오시면은 교회에서 분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제3남선교회 중식봉사 해 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교우께서는 신청서에 이렇게 신청을 기록을 해 주시면은 발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서 성경 통독과 필사를 안내하도록 합니다.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예수 동행 성경 통독 필사부, 무슨 영화 제목 같기도 하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독하고 또 필사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활동을 안내합니다. 통독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 또 필사하는 데 필요한 재료들, 그리고 우리 최종순 권사님께서 맡아서 해주실 겁니다. 오늘부터라도 당장 문의해 주시고 안내를 받으시고, 또 연말에는 이렇게 통독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기념품이나 또 이렇게 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황지수 성도 김은 권사님 딸이죠. 결혼을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낮 12시 30분 아펠 가모 반포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가시는 분들이 꽤 되시는 것 같아서 교회 승합 차량을 갖고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회 승합 차량을 같이 하고 싶으신 분은 사무실에 문의를 하셔서 시간 계획 잘 안내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6 케냐 단기 선교 프로젝트 2주 남았습니다. 2주 남았고요.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6년 1월 25일 주일 밤 비행기로 떠나서 2월 6일 금요일 날 오전 시간에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는 일정입니다. 많이 좀 준비가 필요하고 또 기도가 필요한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에말리 교회 모이교회 단기 성경학교를 위해서 사명 감당케 하시고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건강과 안전 지켜주십시오. 여러분들 중보기도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후원 계좌를 적어놨습니다. 교회 법인 계좌인데요. 가서 이렇게 잘 다녀오시라고 여비를 주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럴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시지 마시고 후원 계좌로 입금을 해주시면은 공동 기금으로 잘 활용을 하도록, 또 선교 기금으로 잘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없는데요. 선교사님께서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또 거기에서 돕고 있는 스태프들이 제일 바라고 원하는 게 핸드폰이래요. 그런데 거기는 새 거를 사기도 힘들고, 또 우리가 쓰는 이 프리미엄 우리가 쓰는 건 여러분들 다 거의 프리미엄급이에요. 굉장히 비싼 겁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못 사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쓰다가 바꾸고 나서 집에 서랍이나 장롱 속에 있는 핸드폰이 있으면은 그거 갖다 주면 그렇게 좋아한대요. 최고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요청을 하셔서 저도 갑자기 요청을 합니다.
혹시 가져오실 분 계시면은 다음 주에 가져오시면은 저희들이 잘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저희들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이 한 시간도 주님 마주하며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한데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 잘 드리게 저희들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저희들의 영혼을 맑게 만들어 주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이 한 시간도 세미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주님 앞에 거룩한 헌신과 결심을 다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시간도 예배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충만하신 은혜 모두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자리와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준비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담고 기도의 제목을 담은 귀한 손길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 삶 속에 더욱더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병고로 인하여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권속들 어느 곳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이곳에 내려주시는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설교 주제와도 딱 맞는 아름다운 찬양,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마주하며 예배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우리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주일 오후 2시부터 수요일 저녁 7시까지 우리 수원 영통 지방에서 연합집회가 있었어요. 연합집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강사님으로 오신 분이 우리가 이번에 단기 선교로 가는 그런 케냐 선교사 안찬호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에 대한 이야기는 책에서도 제가 읽었고 개인적으로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번에 성회에서도 또 그런 말씀을 또 하셨는데 굉장히 그 마음에 와 닿는 그러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면서 세 가지 일을 한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합니다만은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첫 번째로는 악한 일,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 또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반대로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면서 그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온 또 이 한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며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사람들한테 칭찬받습니다. 그리고 상도 받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난 것이냐? 아닙니다. 또 다른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바로 뭐냐? 옳은 일이라는 그런 일입니다. 옳은 일. 그럼 옳은 일이라는 것은 뭐냐? 옳은 일이라는 것은냐? 이거는 내가 손해를 보고 또 다른 사람이 그것을 싫어하더라도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 일을 감당하는, 그게 옳은 일이라는 그런 이야기. 선한 일,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하거나 거부하면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 사람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옳은 일에 방점을 찍고 옳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안 좋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 일을 감당을 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을 마주하며 사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은 세상에서는 싫어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행하여야 될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 이게 바로 옳은 일의 의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또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옳은 일에 대한 그런 개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옳은 일을 감당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뭐냐?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시고 그 가르치신 말씀에 대한 하나의 증거와 증표로서 많은 기적과 표징, 이사를 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가 끊임없이 주장하는 게 뭐였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러한 구세주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주장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그러한 소망을 심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는 그런 이야기. 사람들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당신이 사람이 어찌하여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당신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그런 지적이었고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뭡니까? 기적이에요. 기적.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 첫 번째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죠. 물을 뭘로 만들었어요?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기적을 보여줘요.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한 기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그거 과시하려고 한 거 절대로 아니야.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구세주 메시아라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기적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도 사람들이 잘 믿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했어요. 그걸로도 못 믿으셨는지 38년 된 병자를 벌떡 일으켜 세워서 뛰어가게 만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걸로 또 성에 안 찼는지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뭘 보여주셨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눈을 뜨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기적을 숱하게 보여주시고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뭔가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세하게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를 믿으라는 그런 이야기, 내가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그런 이야기, 예수를 믿으라는 그런 이야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라는 그러한 말씀을 쉼없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르쳤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많은 박해를 받으셨어요. 핍박을 받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치려고 그랬어요. 돌을 들고 치려고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요단강 건너 쪽으로 피신하였다라는 말씀이 39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 또 옳은 일을 한다는 거, 때로는 핍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돌을 맞을 일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또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명심하고 살아야 될 그런 삶의 태도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매 순간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사람들한테 대접받는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일을 행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숱하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들을 감당하시면서 기적과 표징을 보여주시고 또 메시아라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보여주셨지만은 유대인들은 자꾸 딴소리합니다. 무슨 소리 한다고요? 딴소리하는. 그 딴소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기적까지 보여주셨잖아요. 표징까지 보여주셨잖아요. 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5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는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여지껏 너희들에게 보여준 것이 그런 이야기인데 너희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징,
그런 걸 보여주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굉장히 그냥 정신이 번쩍 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결론적으로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많이 알고 믿음의 놀라운 유산, 아브라함과 모세로부터 받은 놀라운 믿음의 유산을 받고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유대인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2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봉독하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긴장이 되더라고요. 긴장이 돼요.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믿지 않는 것은 뭐 어떻고 저떻고 뭐 이런 참 그런 이유를 달지 않았어요. 아주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은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지만 놀라운 믿음의 유산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양이 아닌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멸망받을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 이 땅의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표징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 경험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양이 아닌 사람은 그것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는 그런 이야기. 눈으로 보고도 안 믿는다는 그런 이야기.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님의 양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다고 놀라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누구나 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숱한 가르침과 기적을 보고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러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왜 내 양이 아니라고 하셨나? 나아가 주님의 양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양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어떤 양이 주님의 양인가? 왜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들을 내쳐버리는 듯한, 배척하는 듯한 그러한 표현,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을 해 주신 것인가?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보여준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러한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37절, 38절 말씀입니다.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나를 믿지는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유대인들에게 주신 무시무시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으로 저는 와 닿더라고요. 이 유대인들에게 두 가지 37절 38절 말씀은요 굉장히 아주 이렇게 난해한 그런 구절처럼 와 닿을 수 있는데요. 이 구절에서 저는 두 가지가 눈에 띄더라고요. 37절 38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37절 마지막 부분에 그 일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믿어라 그랬죠. 그 일은 믿어라. 그리고 맨 마지막 줄 깨달아 알게. 저는 이 두 구절이 딱 연결이 되더라. 너희들이 예수라는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너희들의 그러한
빈정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과 그런 말들을 한 거 내가 다 안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믿지 않으려고 한다는 건 다 이해한다. 그런데 내가 한 일, 그것은 팩트지 않냐? 그것은 사실이지 않냐? 두 눈으로 똑똑히 봤지 않느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물로다가 포도주를 만들고 38년 된 병자를 벌떡 일으켜 세워 뛰어가게 하고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눈을 뜨게 한 그러한 놀라운 기적, 당신들 그거 본 적 있어? 그 얘기예요. 그거는 믿을 수 있지 않냐? 그거 먼저 믿으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누가 한 일로? 하느님이 한 일로. 그 인간이 못하잖아요. 인간이 못하는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믿으라는 그런 이야기. 그렇게 믿고 나면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게 되면은 무엇을 알게 된다? 예수를 깨달아 알게 된다.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놀라운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틈만 나면은 기적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표징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한번 보여달라고 끊임없이 보여줬잖아요. 보여줬는데도 계속해서 보여달라고 하고 또 틈만 나면은 예수를 꼬투리 잡아서 잡아가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삐뚤어진 마음, 그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수의 말을 들었지만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경험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주님의 양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서 그런 식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그런 생생한 육성을 듣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왜 그랬을까? 다른 게 아닙니다. 마음의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믿지 않기로 작정을 한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눈앞에서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뭐냐? 그 증거가 바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신비한 능력으로 그 놀라운 기적과 표징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더 보여달라고 하고 보여줄 때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서 예수를 죽일까? 그렇게 예수를 박해하던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알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믿고 나서 예수를 아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어거스틴의 놀라운 신앙의 명제, 신앙의 원리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더라. 유진아, 거기 써있니? 그 어거스틴이 쓴 거? 예. 그래도 우트 인텔리감. 굉장히 아주 놀라운 신앙의 원리, 신학의 명제이기도 하죠. 알기 위해서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서 믿는다? 알면은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믿고 나면은 알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먼저 믿으라는 그런 이야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만은 그런 자세, 열린 마음의 자세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놓쳤어요. 유대인들은 그걸 놓쳤습니다. 이미 예수를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안 믿기로 작정하니 아무리 놀라운 기적과 표징을 보여줘도 소용이 없더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이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음성이 들려요. 음성이 들린다라는 그런 이야기.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나아가 그 양들은 누구를 따른다? 주님을 따른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고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는 누구나 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저와 여러분들한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양의 그 선한 목자 대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르는 거예요. 내 양들은,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누구를 따른다? 나를 따른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그런 왜곡된 현상들을 많이 보는데 꼭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또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임재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신 주님께서는 매 순간 우리에게 부드럽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삶의 지침을 알려주십니다.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왜 왜곡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 왜곡된 모습들의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각종 삶의 오류가 왜 생기냐는 그런 이야기. 문제가 왜 생기냐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왜 내 삶 속에 진정한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삶의 만족과 삶의 자부심이 왜 없어지느냐는 그런 이야기. 삶의 왜곡된 현상들이 자꾸 반복해서 이어지느냐는 그런 이야기. 다른 게 아닙니다. 듣기는 듣지만 또 그것이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고는 있지만 거부하는 거예요. 따르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면은 이 믿음의 균형이 깨집니다. 믿음의 균형이 깨지면은 힘들어요. 믿음 생활하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이 힘들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사는 게 결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맞아야 돼. 주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럼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은 그 음성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음성을 듣긴 들었지만은 기웃기웃거리면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제 갈 길로 가는 겁니다. 음성이 맞긴 맞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또 내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안 듣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내 갈 길로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균형이 깨지는 거죠.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행했던 실수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과 표징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근데 안 믿는 거예요.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뭐가 된 거예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나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곰곰이 성찰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신 여러분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임재하셨잖아요. 그분의 음성이 분명히 들립니다. 그런데 혹시
내 삶 속에서 그것을 거부한 적은 없는지.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훌륭한 사도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제자입니까? 근데 이 베드로에게는 아주 심각한 그러한 이 삶의 왜곡된 모습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입니다. 누구에 대한 편견이요? 이방인들. 이방인들하고는 상종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편견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혈통, 모세의 후손들만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그들만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편견이 아직도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런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트려 버리려고 환상 가운데 보따리를 보내주십니다. 그 보따리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열어보니까 보따리 안에 각종 동물들, 짐승들이 그 안에 우글우글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거 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싫어요. 이런 적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베드로가 그랬다니까요. 성경 말씀 보면 사도행전 10장 14절. 다 같이 시작.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는데 어쩌자고 함부로 속되고 부정한 것이라고 지가 규정하느냐는 그런 이야기. 거기 우리 레위기서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먹어서 안 될 짐승 음식, 이를테면 되새김질 안 하는 그런 짐승 먹지 말아라.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돼지죠, 돼지. 그럼 돼지고기, 돼지는 되새김질 못 하잖아. 그리고 이 굽이 갈라진 것만 먹어라.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은 먹지 말아라. 이런 게 있어요. 아니 그걸로 잔뜩 교육받고 훈련받은 이러한 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데도 싫습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이러한 베드로의 하나님을 향한 저항과 부정과 거절이 베드로의 이야기만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긴 듣지만 나는 그렇게 거절한 적은 없는가? 부정한 적은 없는가? 거절하고 부정하면은 그 삶 속에서 굉장한 왜곡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오류가 발생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그런 이야기. 선한 목자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은 죽든 살든 내가 손해를 보든 힘들든 따라가야죠. 그래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음성을 거부했던 베드로, 나중에는 다시 따르긴 했습니다만은 그럴 때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경우가 혹시 행여 있다고 한다면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양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매 순간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따르겠나이다. 매 순간 우리의 삶의 제1순위가 주의 음성이 되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판단과 내 의지와 내 고집이 그 하나님의 뜻을 덮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길 잃어버린 어린 양처럼 매우 왜곡된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교훈. 여러분들 지하철역 가면은 어디로 나가야 제대로 나가는 건가 굉장히 헷갈릴 때 많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하철 출구 안내도를 찾아가죠. 지하철 출구 안내도를 찾아가서 내가 있는 현위치가 어딘가를 확인하고 1번 출구로 가야 되겠구나. 2번 출구로 가야 되겠구나. 그거 확인하잖아요. 그거 확인 안 하고 여기쯤이 맞을 것 같아. 나가면은 낭패를 당합니다. 낭패를 당해요. 아이고 잘못했네. 그리고 다시 지하로 내려가 가지고 다시 또 건너가야 돼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우리 인간의 한계는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양은 선한 목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 목자의 음성은
들리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목자의 음성을 들었으면은 내가 힘들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실패를 최소화시키고 삶의 문제와 오류를 최소화시키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로 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전을 찾게 해주시고 이 한 시간도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큰 가르침과 깨달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지녔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이었지만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너희들이 믿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비수처럼 저희들 마음속에 꽂힙니다. 주님의 양처럼 또 양이라고 믿으며 살아왔지만 저희들이 주님의 양으로서의 삶의 모습과 태도를 보였는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은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저항하고 거절하고 그래서 제 갈 길로 가고 고집만 부렸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이 한 시간 다시 한번 살피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양으로서 선한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양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 2026년 새해도 잘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러한 결심과 다짐을 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한 심령 한 심령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시고 이 한 시간도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마음속에 거룩한 결심과 다짐을 하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따라 힘있게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기업 위에, 그리고 사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